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에스더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 저에게 2장의 부고가 도착했습니다. 한 장은 중학교 동창의 어머니가 91세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벌써 1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많이 오래 하신 거죠. 고인의 연세도 그렇고 상주의 나이를 객관적으로 봐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어젯밤에 늦게는 우리 장영순 집사님, 김인주 성도님 부친상 부고도 있었는데요. 오후에 조문을 위해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금요일로 돌아가서 금요일 몇 시간 후에 또 하나의 부고가 도착했는데요. 이번에는 중학교 동창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매우 생소한 것으로 봐서는 아주 저하고 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은 동창이래 봐야 300명이 채 안 되니까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2장의 부고를 받으면서 역시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엄마와 아들이 같은 날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또 하나는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때도 있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바산말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연예인처럼 빛나는 외모를 가진 스타였습니다. 2장 7절에 그녀는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한 아름다운 처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히브리식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요. 혹시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거는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가르쳐줘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런 지금 마음이실 텐데요. 하다사이고요. 하다사.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하다사라고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인 에스더는 이방 나라인 바사식 이름이었고요. 원래 고향의 이름식으로 하면 하다사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다니엘만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2세입니다. 즉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바사에 머물러 있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고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집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잘 적응을 했고 고국으로 돌아오질 않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옛날에도 타지나 외국이라도 정부치고 살면 그곳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 것이 아니면 굳이 고향을 찾을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지역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지에서 태어난 2세들은 오히려 고국이 더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사 왕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바사의 일반 이름은 페르시아인데요. 바벨론 다음으로 그 지역을 평정한 그런 왕국입니다. 바사 왕국에는 127개의 지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시도 수가 17개고 미국의 주수는 50개잖아요.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바사는 127개의 지방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은 매우 큰 나라라는 것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남아시아의 거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인 아하수에루가 모든 지방관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180일의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와, 6개월 동안 어떻게 잔치를 여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는 사람은 대단한 건 맞고요. 참여하는 사람은 6개월 동안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라 바꿔가면서 자기가 참여해야 될 시기에만 참여하고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워낙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죠. 6개월에 걸친 긴 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인 수산궁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또다시 7일 동안 베풉니다. 아마도 긴 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잔치는 남녀를 구분해서 왕은 남자들을 위한 잔치를 주관했고 왕후는 여자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사 왕국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왕은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잔치자리에 왕후를 불렀습니다. 그때 왕후의 이름이 와스디예요. 와스디. 와스디는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요. 실제로 그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거절했고요. 왕은 극대노를 하고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 일로 와스디는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고요. 그를 대신해서 유대인 2세인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주변에 꼭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권력자였는데요. 외국인인 모르드게가 자신이 넘버 2인데 자신한테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재가를 얻어가지고 그 법을 각 지방과 수산성에 반포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지금 다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애통하여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극도의 슬픔과 참회를 나타내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지금 외국 나와가지고 열심히는 살지만 힘없이 살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무능력을 한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세한 상황을 몰랐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입을 옷을 보내면서 모르드게를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유다 민족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까지 에스더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에스더는 왕궁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위치였고 또 그녀가 유대인인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지를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에스더는 하닥이라는 왕의 내시를 통해서 하만이 꾸민 흉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왕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금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지만 왕이 그간 한 달 동안 그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3가지 내용으로 설득했습니다. 하나는 비록 네가 왕후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건지기가 어렵다. 또 2번째는 유대인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은 멸망할 거다. 3번째는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말하자면 지금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아무리 왕후라고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해 주실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동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자 잠시 머뭇거리던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왕에게 나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유대인인 게 알려지기면 하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거고요. 그때 왕의 태도가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보고 와서 좀 잔치자리에 와서 인사 좀 한번 하라고 했다고 아우 못 가겠는데요. 그랬다고 바로 그냥 쫓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신앙 고백에 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민족을 구하는 일이라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3일 동안의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육신적인 금욕뿐만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면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간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난 기도학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결단하는 거죠. 특히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한 것은 자신이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다 민족의 형편을 살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초월하거나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있어도 단순히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따름인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대신해야 하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예수님이 그를 당신의 친구로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사전적으로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복음화의 시작을 알린 외국인 순교자들을 위한 묘지가 서울 양화진에 조성되어 있고 또 전국 곳곳에 여러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요.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은 자도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이 베인 자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는 폴리캅처럼 화형에 처해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끔찍한 죽음 앞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순교의 참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강력한 또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지키려고 그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기를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우리가 순교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좌우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곳입니다. 증도는 90% 이상의 복음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다닌다는 거죠. 이 섬에는 미신도 없고 투점판도 노름도 없고 사찰도 굿당도 점집도 없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섬 인구 1,700여 명 대부분이 주일에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복음화는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닌 한 불행했던 여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다름 아닌 문준경입니다. 그는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서 나이 17에 증도로 시집을 옵니다. 신랑 얼굴 한번 못 보고 혼례를 치렀는데 첫날 밤에 소박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가 돼서 모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에게 우연히 집에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서 전도를 받고 영원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거죠. 그 후에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녀는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나룻배를 타고 주변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짐꾼도 되고 우체부도 되고 약사도 되고 의사 노릇을 하면서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바꿔서 신을 만큼 그렇게 수없이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섬 저 섬 험한 길을 다니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섬마다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고 이후에 전도사로 불리게 된 문준경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유명한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보균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 30여 명의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나이 59세가 되던 해에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하고는 그녀에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몽둥이로 내려치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 고문 끝에 문준경 전도사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인민군의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기도받은 사람들, 사랑받은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을 씻겨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 섬은 민족 복음화의 성지로 불리면서 90% 이상의 예수 믿는 천국의 섬으로 변화됐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은 연약한 여인은 죽었지만 계속해서 그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살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계속해서 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순교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될 순교의 정신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피 흘리고 목숨을 내어놓으며 순교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 자아가 죽을 때 다른 이들의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는 순교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교적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도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또는 영적 혼란 속에 나부터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성도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는다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달라고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대로 행했습니다. 물론 에스더도 자신의 시녀들까지 금식에 동참시키면서 준비했습니다. 즉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거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나 또 우리 스스로는 개인적으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과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결단과 순교자의 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